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오직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7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34절에서 37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권사님은 지금 이 땅에 뭘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으시죠? 뭐 오늘도 이거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정이 있는 것과 간절히 원하는 일도 있죠. 우리 집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 노후가, 내 나중에 10년 후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지준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사람마다 각자 소망이 있어요. 해야 할 일도 있고 정말 이루어지고 싶은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의 삶을 보면 뜻대로 안 되죠.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 간증들을 들어보면,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정말 가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힘들었었던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해결해 주신 일들. 권사님도 그런 일 많죠. 다치셨는데 막 몸도 안 다치, 계단에서 구르시고 자동차 사고가 막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김무기 목사님 간증 들어봐도 그 집에서 키우던 공작새가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분이 여기 목사님 공작새 여기 와 있다고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침을 놓아서 수년 동안 앓던 그 병을 고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 있는 제일 큰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망. 이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하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에요. 목사님, 저는 정말 요즘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돈이 생길 겁니다. 이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그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 온 세상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서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그걸 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배를 만드는 건 당신 마음이지만, 아니, 이 축구장보다 3배나 큰 이 어마어마한 배를, 수백 미터나 되는 이 엄청난 배를, 아니, 왜 산에다가 줘? 배는 물에다 떠다니는 건데.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왜 만드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으니까 노아가 대답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네. 어떻게? 물로. 근데 노아의 홍수가 내리기 전에는요, 사람이 몇 년 살았느냐? 900년씩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900년씩 살 수 있는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했을 때 왜 여름과 겨울이 생기죠? 똑같이 한국에서 자전과 공전 때문에,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한 거잖아요. 또 하나, 거리는 갑자기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다고 해서 지구와 태양 사이가 바뀐 건 아니겠죠, 거리가. 그러면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느냐?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이 있었어요. 바다 말고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이 있었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게 오더라도 햇빛이 적도에는 세게 오고 북극, 남극에는 햇빛이 좀 적어서 춥잖아요. 그러나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 때문에 지구 전체가 따뜻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900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그 물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물질들을 다 걸러줘가지고. 그런데 홍수가 나면서 지구를 따뜻하게 덮어주었던 물이 다 쏟아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전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수명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50년, 60년, 70년밖에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이제는 참다 못해 물로써 모든 걸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생명을 보존시켜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어요. 사자고 기린이고 물개고 전부 다 이제 방주에 타요. 근데 사람들이 타야 되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죠. 노아가 마지막 날까지 들어오라고 방주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방주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끝이에요. 끝. 지금 우리는 빨리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저 예수 안 믿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외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데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땅을 쳤어요. 강물을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하시고 이가 득실거리고 파리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악질이 나고 독종이 생기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깜깜한 흑암이 가득 차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째는 다 죽어버렸어요. 첫째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니네는 안 죽을 거야. 첫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니네 집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문 틀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거야.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모든 첫째 난 것들을 죽이러 다닐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Passover,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피를 바른 영혼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뭘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양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되나요? 예배 시간에? 아니죠.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피를 쏟아 우리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묻혀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우리를 삼켜버리셔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왜? 우리 죄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은 알아요.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두 군데에다가 그 죄를 기록하세요. 권사님 여태까지 살면서 죄 졌어요? 안 졌어요? 많이 졌죠. 자, 그러면 권사님이 생각하는 죄가 세상에서 누가 고소하면 경찰서에 가서 재판받은 그런 죄를 생각하는 걸까요? 자, 그럼요. 저도 거짓말 했겠죠. 그럼요. 저도 알게 모르게 일부러 한 건 아니어도 남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일단 다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죄는 거짓말했다, 남을 때렸다, 화냈다 이런 죄가 아니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흔적이 너한테 없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았어? 이게 우리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왜 떠났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떠나버린 사람을 어떻게 지켜줘요? 방주 안에 타야,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그래야 사는데 집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냥 무슨 양피 바른다고 살아? 그리고 첫째가 왜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방주 아예 안 타. 빨리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삽니다. 아유, 됐어. 아유, 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망, 그 소망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또 하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빨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권사님도 그냥 예수 탁 한 번에 바로 그렇게 믿어지던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제가 목사 된 게 정말 신비예요. 신비. 야,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를 위해 제가 나중에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저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 그때 기억이 좀 나요. 저희 어머니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줌마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도 딸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딸을 잘 놀아줬다고요. 그 꼬맹이 애기를. 저도 애기였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이제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서 흩어져 살게 됐죠. 근데 저희 형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상현아, 너 오겹이 이모 알지? 그래요. 네?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그분이? 야, 임마, 상현아, 그 왜 옛날에 우리 살았을 때 그 옆집 살던 그 이모. 아유, 그분 어떻게 잘 계시나? 그분이 네가 목사가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 어머니 전도하려고 우리 집에 놀러와서 언니 예수 믿어, 언니 교회 가자, 전도를 엄청 했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줬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을 기도하던 우리 상현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됐다니. 그것도 무당 아들이. 그분이 막 기도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무당 되셨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저 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무당 돼버렸네. 그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분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저 언니 위해서 지금 몇 년 기도하는데 저 귀신들이 저 언니의 영혼을 낚아채버렸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리고 저도 몸 아프고 우리 집안에 정말 어려운 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그분은 저희 집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분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통화도 했죠 그분하고. 이번에 한번 초청해야 되겠네. 다음 주에. 이모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는 목사가 됐으니까 알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는 우리 지준이 또 우리 레만이 이게 교회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 지준이 교회 오고 그냥 제 기쁨이 다른 게 없어요.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거, 이게 목사한테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놀라운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권사님 많이들 기도하시겠지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깥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저러다가 다시 와버리시면 저 영혼은 어떡하나. 저 영혼은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가 누구예요? 죄수들 아니에요? 죄수들을 동정하고 찾아가고 위로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다 돈 쓰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싶어 하지. 근데 예수 믿으니까 갇힌 자를 동정한대요.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 재산까지 빼앗겨 버려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 저거 예수 믿는 집 지겨워. 그러면서 막 옆에서 고소하고, 장사 잘 되니까 옆에서 막 신고하고 민원 집어넣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 다 뺏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물론 억울한 일은 법에 호소도 하고 다시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 빼앗기고 감옥 들어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선교지 다니면서 인도에 다니고 파키스탄 또 저 네팔 이런 데를 다녀보니까, 네팔은 안 가봤고요. 저 방글라데시, 중국 이런 데를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이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뭐 어머니가 무당이었으니까 어려움을 좀 많이 당했죠. 저희 어머니가 저 2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칼로. 2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2번. 귀신이 막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담대한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재산을 많이 늘리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날마다 예수님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신부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저 영혼들, 지금이야 지준이가 권사님의 아들이지만 천국 가면 형제
권사님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지준이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근데 지준이가 천국 가면 권사님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하겠죠. 저희 어머니로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준이 때문에 마음도 아팠지만 지준이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지준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구나. 우리 그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보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영원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했던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시고 학교 세우시고 회사 세우시고, 그거를 권사님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학교 세우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사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담대하게 하세요. 막 그걸로 세게 기도하신 적은 별로 없죠. 그죠? 네, 해보세요, 진짜로. 저는 이제 서산에서 청소년 집회를 28일 날 하거든요. 서산의 큰 교회 몇 군데랑 같이. 근데 그게 처음 하는 거예요, 서산에서. YMCA랑 같이. 근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집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이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께서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교회 세워지고 학교 세워지고 회사 세워지고 고아원, 양로원, 저도 그거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불가능하다고 하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 지준이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그 일을 다 당하고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귀한 권사님,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인내와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우리 권사님의 모든 어려운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강의 문제 또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문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지준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국에 계시는 또 다른 나라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과 재산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도록 우리 권사님을 통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당진 외국인 교회를 섬기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지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100배나 이루어 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권사님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루어달라고 담대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